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이 시간에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영혼 소생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요일 날, 지난 목요일 한 3일 전에 나주에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대형 면허 시험을 보던 50대 운전자가 그만 차를 몰고 버스를 몰고 저 언덕으로 막 내리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급히 쫓아가서 보니까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심정지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들이 응급차를 부르고 또 한 사람은 계속 심폐소생술을 해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심정지가 오면 골든타임이 4분이라고 그러죠. 넘어가면 이제 생존율도 떨어지고 그만큼 몸에 후유증이 심각하게 남기는 것이죠.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이제 응급차가 오면 생존율이 1.7배로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그건 2배 가까이 생존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폐소생술을 학교에서나 단체에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무료로 이렇게 시행을 해주고 해줍니다. 훈련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란 도대체 뭐냐? 우리는 그 질문을 해보면 복음이라는 건 이 에덴 동산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과 가장 완벽한 관계가 되어 있었던 그때, 환경도 가장 살기 좋은 완벽한 낙원이었던 그때, 부부관계도 그렇게 좋았던 그 최고의 그 환경 속에 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침입해서 그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너희가 정령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 영혼이 심장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이 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심각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매우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놀라워요. 복음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든가 어떤 취미를 가지고 남들 다 종교 있는데 나만 없으면 안 되지 하고 그런 취미 수준에서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정말 죽었던 영혼, 죽었던 심장을 다시 소생시키시는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영혼이 완전히 탈진이 되고 내 인생이 정말 번아웃이 되어서 일어설 힘도 없는데 살아날 생각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내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 없이 살다가 거덜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 와서 영혼을 살릴 생각을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내 인생이 지옥인데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인데 하나님께 와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생각을 안 하는 죽은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볼 때 정말 우리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갈망을 해요. 우리 영혼은 답답한 것입니다. 숨을 깔딱깔딱 쉬는 그런 정말 응급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영혼에 소망을 주시고 내 건강을 주시고 내게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재정을 소생시키시고 그런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어디에 모셔요? 중심에 모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면서 일요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호산나 호산나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그리고 베다니에 가셔서 주무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루 주무시고 다음 날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이제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 성전 숙정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환영받고 들어오시는 수준으로 사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사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중심으로 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잖아요. 오늘 15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강한 의지는 뭐냐면 성전에 계시기를 원하셔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소리치고 환영하는 그 소리에 머물러 계실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은 성전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사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명절에 올라가셨다가 남아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육적인 부모님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그냥 내려왔어요. 하룻길을 내려와서 찾아봤는데 없어요. 안 계셔요. 그래서 사흘길을 헤매다가 성전에서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나 그 직원들과 얘기하는 걸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셔요. 성전의 중심에 거하기를 원하셔요. 자, 그렇다면 성전의 중심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셔요. 아니 우리 예수님 모셨는데 왜 그런 말씀하셔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집에는 옛날엔 안방이 있고 사랑방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사랑방은 누가 거기에 출입을 해요? 손님들이 출입을 해요. 마실 가서 사랑방에서 놀다 오고 그래요. 근데 안방은 누가 있어요? 주인이 거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사랑방에 거하길 원치 않으셔요. 그분은 손님으로 친구로 와서 놀다 가시는 분으로 거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중심에 안방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저 사랑방에 모시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안방에 모셔야 됩니다. 내 주인이 되게 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편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그런 교회였어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교회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교회에게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셔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저 사랑방에 모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 중심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의 안방에 거하시기를 원하셔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의 중심 안방은 뭘까?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사랑방에 있는 손님이 내 인생 좌지우지 못해요. 저 안방에 있어야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 하면은 우리는 주인처럼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목자라 하면은 예수님을 우리는 목자처럼 진짜 섬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중심의 안방에 모셔야 돼요. 안방에 모셔야 주님은 내 인생을 개척하게 나가시고 건강도 회복해 주시고, 내 중심에 모셔야 예수님은 인간관계도 화목해 하시고 내 인생에 복을 주시기 시작하셔요. 손님으로서는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사건을 아시죠? 그때 예수님 가족들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좀 뭔가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그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첫 번째 사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전에도 예수님은 공생애 하시기 전에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 때가 아닙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정신이 바짝 들죠. 아, 내가 내 육신의 아들이라고 내가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그랬구나. 예수님은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주인으로 모셔야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옆에 종들에게 얼른 뭐라고 말합니까? 이분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손님으로 가셔서는 기적을 베푸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하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완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내 인생의 기적을 베풀기 시작하셔요.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여전히 되는 것도 없고 은혜도 못 받는 것 같고 내 인생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면 아마 예수님을 사랑방에 모셨을지도 몰라요.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른 찾아가서 우리 안방에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앞에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유의해야 되겠다 그러셨어요. 그동안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동족에게서 세금을 포탈해가지고 절반은 자기가 먹고 절반은 로마에 바쳤어요. 유대에 바친 것도 아니고 식민 통치 국가인 로마에 바친 거예요. 완전 친일파 중에 매국노, 최악의 매국노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것처럼 이 삭개오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돈은 많았는데 불행했어요. 아무도 자기를 존중해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데다가 키조차 작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정말 괴로웠죠. 근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지나시다가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그날 밤 유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삭개오야, 네 인생 내가 잘 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롭냐. 산다고 바등바등 하는데 그 매국노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네 인생 살려고 하는데 얼마나 괴롭냐. 내가 너의 주인이 되주마. 할렐루야. 그래서 찾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 밤에 삭개오는 완전히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중심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다시 결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중심에 오시옵소서. 내 사랑방이 아니라 내 결정권자로 내 중심에, 내 안방에 오시옵소서.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사랑방이 아니라 안방에 오시옵소서. 예, 그러면 우리 영혼의 심장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소생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우리 안을 숙정 작업을 하셔요. 이게 참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일 힘든 사람들은 누굴까요?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
제도가 바뀌고 막 위에 낙하산처럼 그 자기 기관장들을 바꿔놔 버리니까, 그리고 막 정권의 그 생각대로 절약이 있으니까 막 고생하는 건 공무원들밖에 없어요.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그걸 잘 감내하고 정권의 지도자를 따라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뭐 정치 지도자들이 뭐 세상 말아먹으려고 지도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공무원들이 잘 따라주면, 괴롭지만 열심히 해주면 나라가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중심에 딱 앉아 계시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안을 청결케 하시기 시작하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보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금지시키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전 안은 그 장사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여기저기 다 장사할 수 있어도 성전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장사하는 그 장터가 되어버렸을까요? 그것은 뭐 일반 목걸이 팔고 그런 장사가 아니고 먹을 거 파는 게 아니라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팔았거든요. 먼 데서 오신 분들은 그 양들 가지고 오다가 다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즘같이 차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돈만 갖고 와서 좋은 양 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사장들이 이권이 개입돼 가지고 자기가 베들레헴 같은 가까운 큰 목장에서 장사를 이렇게 갖다가 성전에서 팔았어요. 그리고 성전 세금을 바치는 돈은 또 다르잖아요. 세겔이라고 하는 돈, 요즘 이제 이스라엘 돈이 세겔이잖아요. 보통 로마 돈 그런 돈 쓰는 게 아니고 성전 안에서는 반드시 세겔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바꿔줘야 돼요. 또 이 환전, 그 수수료 떼먹는 거예요. 이걸 이 지도자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했어요. 처음 의도는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면목이죠.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 먹고 살자고 한다는 것이 변질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우리는 사업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게 완전히 생산 공동체가 되어서 수도원이나 이런 내 친구가 문경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공동체를 아예 처음부터 하려고 모였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일반 신앙인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다른 어떤 사업을 얘기한다, 얘기까지는 괜찮은데 막 이런 사업으로 얽혀버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뭐 자기 직장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업에 얽혀버리면 반드시 교회가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처음엔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우리 중심의 영혼이 문제가 생기는 건 좋은 의도에서 항상 생겨요. 인간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잘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생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막 말렸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말려야 됩니다. 죽으러 가신다는데 말려야지. 아이고 박수 쳐요. 예수님 다 잘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하는구나. 그때 완전히 깜짝 놀랐죠. 충격을 받고 아마 다시는 그런 태도를 안 보였을 겁니다. 평생. 우리는 말이죠. 이와 같이 다 먹고 살자고 또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편의를 생각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순수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척결케 하는 것인 거예요.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심한 저항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제사장들이나 그 이권에 개입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척결하시고
숙정하시길 원하십니다. 가장 저항이 심한 곳은 어디일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자신이 가장 하나님의 이 숙정 작업의 저항이 심한 존재입니다. 당사자예요.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놀랍죠?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자연인의 생각, 내 경험과 내 어떤 살아온 그 관록에 의한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원수가 된대요. 놀랍죠? 하나도 안 놀라시네. 이게 진짜 저는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놀래야 돼요. 아, 이런 게 도대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구나. 나도 모르게 잘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만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런 우리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뭘까요? 순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괴로워요. 막 우리를 뒤집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뒤집어질 때 있잖아요. 잘하려고 하다가 뒤집어지고 내 성질에 못 이겨 뒤집어지고 결국은 이 내 안에 있는 이런 이 저항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괜히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저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진짜 가면은 젖과 꿀이 막 줄줄 흐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웬걸 가니까 어때요? 포도송이도 크긴 커. 비옥하긴 비옥해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막 거인 같고 땅은 그동안 자기들은 에집트나 사막에서 평지에서만 살았는데 가니까 상당히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 오면 아마 놀라 자빠집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그렇게 높은 산은 없거든요. 많이 저 북쪽에 가야 다메섹 위에 그 만년설 하나 있죠. 그거 외에는 다 낮아요. 근데 그런 평지에서만 살던 사람들이 볼 때는 놀랜다니까요. 이렇게 험한 곳에다 우리를 보내신다고? 이게 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가면 막 환영 프랭카드도 해놓고 어서 오시라고 막 해야 되는데 가니까 적들이 버티고 있어. 적이 아니라 원래 주인들이죠. 7 족속이 버티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울고 물고 난리가 났잖아요.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그런 거예요. 10명이. 2사람만 여호수아 막 갈렙만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을 하셨지만 이게 가면 저절로 분양받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서 문 열고 열쇠 열고 들어가면 내가 누리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장밋빛 대로가 펼쳐져야 된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안 되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런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막 그래요. 아닙니다.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다만 우리는 7 족속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7 족속이 뭡니까? 7 족속은 여러 가지 의미,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악몽, 우울증, 두려움, 교만, 낮은 자존감, 신경질, 미움, 향락, 증오,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는 도저히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 족속을 무찔러야 됩니다.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막 기도가 막히고 잡념이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방해가 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우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찬장에다 놓고 누룽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이 내 인생의 어떤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대대적으로 숙정 작업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 과정이 괴로워요. 내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우리는 그걸 시험에 넘어간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구나. 그래서 이렇게 힘들구나.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예, 시험에 넘어가서 그냥 넘어져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저항하지 말고 순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처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을 때 어떻게 그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때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을 보면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하려고 찾아왔다. 너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해보려고 지금 찾아왔는데 네가 그렇게 저항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내면의 저항과 싸우면서 그 위대한 사도가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길 원하셔요. 우리의 태도를 바꾸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해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 보니까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고 12장 25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거역하지 말라는 뜻은 뭡니까? 순응하라. 그러면 환골탈태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가운데 숙정 작업을 하실 때 우리는 완전히 순응해서 새 인생이 됩시다. 여기서 잘 넘어가야 새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꼭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열쇠예요, 열쇠. 여러분 측근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측근의 힘은 대단합니다. 예전에 박 대통령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탄핵까지 된 이유가 뭐예요? 측근 때문에 그랬어요. 측근.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최모모 씨의 그 엄청난 영향력 쉽게 끊지 못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아버지 때부터 굉장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쉽게 못 끊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난 겁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밀하면 그 철옹성 같은 청와대도 마음대로 들락거리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성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고 내가 그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마지막 점검해야 될 게 하나님과의 친밀성이에요. 내 하나님과 친밀성이 얼마나 정도 있느냐. 그것이 천국을 일구느냐 못 일구느냐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인데 우리 영혼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나님과 친밀성이 유지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 성전을 만들 때도 솔로몬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우리는 성전답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높여줘요. 하나님의 측근이 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측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 속도도 빨라져요.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미국에 있는 제 친구가 언젠가 문자를 했어요. 차 목사는 하나님과 친하니까 이런 기도 좀 해줘 하고 막 써서 보니 그런 말이 뭐가 있어. 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 똑같아.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래도 목회를 하니까 그 사람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제가 좀 더 친한 건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야 응답 속도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민수기 12장을 보면 위대한 사건을 봅니다. 뭐냐면 모세의 형제간이 있었죠. 아론과 미리암. 아론은 형이고 미리암은 누나였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쓰임을 받을 때 그들도 형제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어요. 근데 번번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모세는 막 하나님과 엄청나게 가깝고 모세 말이라 하면 막 모든 걸 다 해주고 그러는데 나도 똑같은 형제간이고 나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그러냐고 따졌어요. 그때 미리암의 손에 문둥병이 생기게 하시고 그 사건 아시죠?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선지자에게는 꿈으로도 이렇게 역사하고 이렇게 역사하지만 내가 모세한테는 그렇지 않다. 모세는 내가 특별한 친구처럼 여긴다 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집에 충성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민수기 12장 7절. 여러분, 하나님과의 측근이 된다는 건 특권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잘 나가고 누군가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친밀성으로 좌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측근이 되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응답 속도가 빨라지고 우리의 삶은 천국으로 더 풍성하게 일궈질 것입니다. 세상은 응급 상황이 빈번한 곳입니다.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후위기가 아주 코앞에 닥쳐 있어요. 남극과 북극의 빙하들이 막 급속도로 높고 지금 평균 해수면이 우리나라가 평균보다 높아요. 3.4mm인가 그래요. 1년에 높아지는 게. 한 3, 40년 후에는 인천, 부산, 서해안들이 상당히 잠긴대요. 지금 동해안은 거의 해수욕장 다 사라졌어요. 몇 년 사이에. 기후변화입니다. 위기예요. 응급 상황이에요. 전염병. 겨우 우리가 코로나 이겨냈는데 놀랍게도 사망률은 0.06%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지금 조류독감으로 생겨나는 어떤 인플루엔자가 지금 생겼는데 치사율이 51%입니다. 놀라워요. 이게 번지지 않길, 팬데믹이 안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 전쟁, 여기저기서 막 전쟁 소식 날리잖아요. 매우 긴박합니다. 그건 세상 일이고 정말 긴박한 건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을 우리는 긴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심장이 멎어서 죽어간다, 내가 기도한다, 이건 일종의 인공호흡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숨을 쉬기 시작하고 내 영혼은 소생되고 내 얼굴에 화색이 돋고 내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성령님을 내 결정권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하실 때 내가 순응하는 겁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참고 견디면 기어이 우리는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그걸로 멈추지 않고 평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측근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은 영혼의 소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우리는 평안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긴급하게 생각하고 계셔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도 긴급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갈급하여 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기어이 천국으로 읽어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